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부터 75절까지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관저 안 바깥쪽에 앉았더니 한 소녀가 그에게 와서 이르되 당신도 갈릴리에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며 이르되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리고 그가 현관 쪽으로 빠져나갈 때에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던 자들에게 이르되 이자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더라. 이에 다시 그가 맹세하며 부인하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또 잠시 후에 곁에 서 있던 자들이 그에게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확실히 그들 중에 하나이니 이는 내 말투가 너를 드러내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때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하며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러자 즉시 수탉이 울더라. 다 같이요. 이에 베드로가 자기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였더라. 이에 그가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제가 뒤로 물러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뒤로 물러가는 것을 영어로는 백슬라이딩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백은 백, 뒤라는 뜻이죠. 뒤로, 뒤 이런 뜻이고요. 슬라이드 하면 미끄러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 그 호세아 4장 16절에 보면요. 슬라이드 it back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그걸 근본역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뒤로 물러나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그 명사형은 뭐냐면 이제 백슬라이딩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는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요, 영어 성경에서는요, 신약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구약에서만 15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12번이 나오는데 예레미야서에서 어떻게 번역이 됐느냐 이거는 그 근본역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나중에 타락한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백슬라이딩 뒤로 물러가다 이거를 뭐라고 번역한 거예요? 타락한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3번은 호세아서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호세아서 4장 16절에는 그걸 뒤로 물러서는 이렇게 표현했고요. 호세아서 11장 7절에서는 뒤로 물러나는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리고 호세아서 14장 4절에서는 예레미야서처럼 타락한 것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물러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물러서는 것 혹은 타락하는 것 이런 걸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잠언 14장 4절에는요. 백슬라이더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ER을 붙여서 사람이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건데 이거는 잠언에서는 그 근본역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타락한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백슬라이딩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발견되지 않지만 비슷한 표현이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제 draw back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거는 그 근본역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번역이 됐냐면 뒤로 물러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draw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요. 여러분 드래그라고 아세요? 드래그? 마우스 드래그 하라고. 이렇게 쓱 미끄러져 가잖아. 이게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이 draw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draw 하면 뒤로 미끄러져 가는 그런 이제 draw back은 그렇게 뒤로 미끄러져 넘어지는 뒤로 물러나는 이렇게 뒤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걸 표현한다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 웹스터 사전에서는요. 백슬라이딩은 믿음과 실행에서 배교하는 행위 그리고 죄나 우상 숭배로 떨어지는 것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대충 이 뒤로 물러간다는 말이 백슬라이딩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물러나고 또 물러나서 그 타락하고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백슬라이딩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게 된 까닭은 이게 그리스도인들도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통해서 만약에 뒤로 물러가는 분이 있다면 회개할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어떤 유혹을 받는다면 뒤로 물러가는 유혹을 뿌리치고
계속 주님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세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뒤로 물러가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거기에는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입장인데, 첫째는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뒤로 물러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고, 뒤로 물러가는 것은 처음부터 구원받은 적이 결코 없다. 맞습니까? 이 말을 뒤집으면요, 그리스도인은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내가 구원받고 나서 살아가는 동안 뒤로 물러간 적이 없냐고요. 주님하고 이렇게 거리가 나서 점점 뒷걸음질 치는 적이 없냐고요. 있죠? 여러분 다 자백하셨네요. 있습니다. 제게도 있는 거고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고,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뒤로 물러가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뒤로 물러갈 수 있고, 뒤로 물러간다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 어때요? 이건 맞습니까? 이것도 아니죠. 뒤로,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뒤로 물러간 사람은 다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서 발견하는 것은 구원이, 따라서 보세요. 영원한 구원.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한 것은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교회 잘 다닐 때만, 좀 하나님 앞에 잘할 것 같을 때만 주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걸 믿는다면 지금 이 두 번째 이론도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이론을 가르치는 교회도 있고 두 번째 이론을 가르치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게 내가 뒷걸음질 치면 구원 안 받았나라고 의심하기 시작하고 혼란에 빠지고 많은 그런 영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세 번째는 뭐냐?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도 뒤로 물러갈 수 있고, 그때는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영적 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 맞습니까, 이거? 네, 이게 맞는 거죠. 자, 이걸 잘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자, 베드로가 오늘 본문 아까 읽어봤죠? 뒤로 물러가는 일이 있었는데 구원을 잃어버린 겁니까? 네,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았어요. 그러나 굉장히 그 간증으로 말하면 보이지 말아야 될 간증, 이런 것들을 베드로가 드러내게 된 거죠. 자, 이 베드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69절에 어떤 소녀가 베드로에게 당신도 갈릴리의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말하니까 70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야, 난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난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여자의 말 자체를 무시하면서 그 여자가 당신도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지라는 말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뭐 3년 넘게 예수님하고 같이 지냈는데 너도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지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너 뭔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안 했다는 거예요? 같이 안 했다고 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예수님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놓고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몰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거기 보세요. 71절에 보면 다시 어떤 여종이 베드로를 가리키며 이자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또 한 번 더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베드로가 아예 대놓고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해.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주 대놓고. 그리고 그분과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뒤로 물러가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 의해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선택하는 거 있죠. 이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뒤로 물러간다, 백슬라이딩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이게 뒤로 물러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백성이죠. 하나님하고 그들은 특별한 관계가 맞죠. 그들에게 법도 주셨잖아요. 그 법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백성다움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뭐 잘못하면 예언자들도 보내셔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돌이키라고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이 하나님하고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이스라엘이 어느 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이방인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게 백슬라이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하고 아주 특별한 관계인데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예수님이 내 주님 맞습니까? 그리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늘나라 간다는 확신도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하고 나하고 특별한 관계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상황에 처해서는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말하는 거죠.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까마득하게 생각도 안 하고 선택하고 추구하고 놀고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백슬라이딩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신의 정체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 세 번째 보세요. 73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시 베드로에게 너도 확실히 그들 중에 하나이니 이는 내 말투가 너를 드러내기 때문이라. 73절에 그런 거 나오죠. 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74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맞죠? 예수님 불러서 따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같은 데 가면 또 그런 말도 했더라고요. 주여,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쫓았는데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물은 적 있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내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처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평생 원래는 주님과 상관없이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관계에서, 어떤 이득에 의해서, 어떤 내 욕심에 의해서 주님과 상관없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추구하고 이렇게 가는 것은요, 다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백슬라이딩 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드려보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있었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볼 때 뒤로 물러가는 거는 지금 성경이 말하는 제가 백슬라이딩을 얘기할 때 이건 믿지 않는 사람 얘기예요? 믿는 사람 얘기예요? 믿는 사람 얘기죠.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열심히 물러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돌아섰잖아요. 돌아서서, 자, 우리도 하나님이 계시면 처음에는 이렇게 물러가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뭐 상관없어. 이렇게. 그리고 나는 내 길로 갈 거라고 열심히 물러갔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내가 회개하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맞죠. 십자가가 왜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피가 왜 흘려진 거예요?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게 흘려진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계속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맞죠? 근데 보혈을 얘기하면서도 내가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보혈을 얘기하면서도 엉뚱한 데로 향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백슬라이딩이에요. 이게 뒤로 물러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펴보세요. 38절,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뒤로 물러나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있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속한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어디에 속했어요?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방식으로 사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38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나면 뭐라 그랬어요?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주님이 뒤로 물러가는 것을 기뻐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창조된 거죠? 계시록 4장 11절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창조됐으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자꾸 앞으로 가까이 나가야 되죠.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뒤로 물러가지 않는, 그럼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랬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계신 것을 믿고 부지런히 그분을 찾으면 그분이 보상해 주시는 것도 믿어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른 자들에게 속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 뒷걸음질 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들었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믿음대로 살아야죠. 근데 듣기는 들었지만,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을 주려고 하지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욕심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추구하며 가는 거죠. 그럼 그거는 뒤로 물러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뒤로 물러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라는 뜻으로 바로 11장에 뭐가 나오냐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쭉 열거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살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는 믿음을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그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에 의해서 존재하는 게 맞는 건데 그분을 부정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믿음이 있지만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못 사는 거죠. 이게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대로 살지 않는 것이 뒤로 물러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런 식으로 백슬라이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육신의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조금 뻔뻔해지고 싶으면 없다고 하세요. 없다고. 근데 갈라디아서 5장을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원래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의 모습 보세요. 다 자기죠. 자기 육신, 자기 중심이죠. 그런데 구원받으면 어때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요. 그러면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지 육신의 욕심을 이제는 배척하며 그걸 이제 그건 옛날이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하면서 새 방식으로 사는 게 맞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렇다고 했을 때 육신의 욕심이 그럼 완전히 사라진 거냐? 그건 아니에요. 꿈틀대거든요. 그리고 나를 또 이렇게 치고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내가 말할 때 육신적으로 말하게 되죠. 혈기를 부린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뭐 아주 시기 질투를 담고 말한다든지 그리고 또 내 중심적으로 말한다든지 또 행동도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요. 교활함을 드러낼 수도 있고 거짓을 행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게 내게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될 때는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니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하냐면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하세요. 성령 안에서 걸으라. 예,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성령 안에서 걷지 않는다. 그러면 뭐가 득세하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이 득세하죠. 그러면 그 사람 모습은 믿는 사람다운 모습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성령님을 따르지 않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습이. 신분은 다르죠. 신분은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런데 그 모습은 어때요? 똑같아요. 그래서 상처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주는 거고요.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성령 안에서 걷는다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충만한 건 에베소 5장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랬죠? 근데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건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 믿음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그게 성령 안에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일날 백날 설교를 들어도 그거는 이제 목사님 얘기고 나는 나대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거는 성령 안에서 걷는 게 아니죠. 이게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설교 가지고 장난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설교는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린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는 거고요. 이거를 계속 거부하는 사람은 나중에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거 내가 존중하지 않는다. 그럼 그 결말이 비참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한다. 그럼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거고요. 이게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생각은 이러했지만 저게 목사의 단순히 그 사람의 얘기다 그러면 내가 들을 필요는 없지만 성경을 풀어주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여러분이 그런 확신이 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이 그래도 내 삶을 바꾸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에 맞게 변화되기를 원한다. 내가 점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을 듣는 자세로 좋은 거예요. 근데 마치 오늘 강연 들으러 온 것처럼 오늘 왜 이렇게 유머가 재미가 없어. 다 아는 뻔한 얘기하고 있고 목사님 봐봐 조사 몇 번 틀렸나 체크해봐야지. 여러분 이거 다 여러분에게 손해입니다. 손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요 성령 안에서 걸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걷는다는 게 또 뭐예요? 자기 육신을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어요.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24절에 나온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은 육신과 함께 그 애착들과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갈라디아서 5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우리가 또한 성령 안에서 걸어가자.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산다면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분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재하시죠?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죠? 또 나 또한 성령님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서 사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의 신분이지만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 5장 25절에서처럼 성령 안에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성령 안에서 또 걸어야 되는 거예요. 걷는다는 게 뭐예요? 행한다, 활동한다. 그걸 이렇게 걷는다라고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걸어야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도 성령 안에서 걷는 거에 관심이 없다. 뭐예요? 육신의 욕심을 따르는 추구, 그것만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주일날 설교를 들었어도 이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안에서 걸을까에 대한 관심이 없고 내 만족이나 내 기쁨이나 내 욕심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한 생각으로 가득해서 한 주간을 보낸다. 그럼 여러분 그 모습은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근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믿을 마음이 날까요? 안 나죠. 뭐 똑같은데. 단지 하나, 당신은 교회 다니는 것만 나랑 다르고 다 똑같아. 그러면 안 쫓아가요, 그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을 펴서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되도록 내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 사람하고 똑같이 할 짓을, 하지 말아야 될 짓을 다 해가면서 주일날은 또 성경책 끼고 교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볼 때 믿을 마음 안 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그 사람 자체가 뒤로 물러가고 있는 중이고요. 백슬라이딩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뒤로 물러가는 데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자, 경배에 참여합니다. 대표 기도도 합니다. 찬송도 같이 따라 부릅니다. 근데 마음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주님을 섬기는데 스스로 지쳤다고 생각하고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다시 돌아가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따가 제가 결론적으로 또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 당황하는 위치에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식으로 있지? 이렇게 놀라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찾으셨으면 3절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인들이 자기를 이같이 대적하여 거역한 것을 견뎌내신 그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스스로 지쳐서 그 찬송을 불러도 예배에 참석해도 별로 이렇게 그 영적으로 기쁨도 없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점차 개인적으로 점차 뒤로 물러가고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초점은 예수님께 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복 받는다, 복에 가 있으면 안 돼요. 복은 어차피 주님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께 가 있어야 돼요.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나를 소중히 여기셨는지, 그분이 나에게 가지고 계신 기대가 뭔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만드시려고 하는지, 그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그분을 바라봐야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없어요. 형식적으로 찬송해요. 형식적으로 기도해요. 형식적으로 예배당에 와요. 여러분 이러면요 뒤로 물러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공개적으로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물러가는 사람이 있고 공개적으로 물러간다 그랬죠. 공개적으로 물러가는 건 뭐예요? 기독교인다운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 사람을 볼 때는 구원받은 거 맞아? 거듭난 거 맞아? 성령님이 그 안에 사시는 거 맞아? 이런 의심이 들 정도의 사람이 되는 게 결국은 공개적으로 물러간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이 백슬라이딩을 합니까? 세 번째로 생각해보죠. 왜 뒤로 물러가느냐는 거예요. 이걸 뒤집으면 이대로 안 하면 여러분은 안 물러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왜 백슬라이딩을 하냐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죠. 12장 2절 보세요. 히브리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네. 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그 삶의 신앙의 표대, 그리고 중심, 우리가 어떤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악화된다? 그럼 그거는 이제 뒷걸음질 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교회에서 하는 일은 그냥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죠. 자,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나도 주님을 사랑해서 감사함으로 하는 일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럴까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 일만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뒷걸음질 치지 않으려면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3편 1절에 오 하늘들에 거하시는 주여 내가 주께 내 눈을 들어 올리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오늘 경배 드리러 올 때 기대하셨어요? 주님을 알고 싶다.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겠다. 주님을 더 얻고 싶다. 주님을 더 누리고 싶다. 이런 기대로 나아갈 때 여러분은 뒷걸음질 칠 수가 없다는 거죠.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백슬라이딩은요, 자신이 약한 것을 잊을 때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않는다고 장담했죠. 그 장담대로 됐어요? 실족했죠? 예. 여러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결코 그렇지 않다. 이거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린 다 약한 존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약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자신이 약한데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필요한 건 뭐였냐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렇지, 내가 약하지. 그러면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 그 밤에 말이죠. 그 새벽에
곧 있으면 붙잡혀 가실 거 아닙니까? 그때 막 그냥 막 그 아주 고뇌에 차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저기서 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도대체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니, 기도해야지. 그리고 심지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까지도 했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잤어요. 결국은 장담하고 잔 거죠. 여러분, 약한 자가 기도하지 않는다? 백슬라이딩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기도가 식어진다? 뒷걸음질 치는 거는요, 뒤로 물러나는 건요, 곧 그 뒤에 오는 수순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약한 걸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저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도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저를 구원하셨고 저를 사랑하셨고 또 저의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니까 저는 오늘 주님을 기쁘게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은 뒤로 물러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백슬라이딩은요. 주님과 거리를 둘 때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가보세요. 거기 마태복음 26장 거기 보면 마태복음 26장 그 본문 앞에 있어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58절을 볼까요? 58절 거기 앞에.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그분의 뒤를 따라 대제사장의 관저에 이르렀고 안으로 들어가 그 결말을 보려고 종들과 함께 앉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포기한 건 아니에요. 따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는 거예요? 멀찍이 서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야지. 포기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 간증을 했는데 포기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그래도 뭐 교회 다니는 건 남들이 아는데 포기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멀찍이 서서 따라가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 수순이 뭐예요? 백슬라이딩이에요. 뒤로 물러가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서 이런 곡들이 있어요. 453장에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맞습니까? 그럼 이런 노래는 뭐예요? 자꾸 내가 주님 가까이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표현한 거잖아요. 또 여러분 보세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인도하소서. 454장이죠. 여러분 이거 뭐예요?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간다는 고백 아닙니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뒤로 물러가는 거는 멀찍이 거리를 두고 가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 믿어도 적당히 주님 너무 가까이 오지는 마세요. 나 많이 부담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주님을 따르긴 해도 주님 저 아시죠? 제가 주님 싫어한다는 거 아니고요. 제가 주님 알아요. 저 구원해 주셨으니까. 근데 제가 따를 때 좀 거리가 필요합니다. 주님 아시죠? 이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찬송을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런 찬송 못 부르는 거예요. 또 들어보세요.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그런 생각으로 이런 노래를 부르냐는 거죠. 위선이 되는 거지. 또 여러분 이런 노래 있죠. 이 길 쉽지 않아도 이 길 쉽지 않아도 예수님 곁에 계셔 갈 길 밝히시며 노래 있잖아요. 예수님 곁에 계신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다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멀찍이 거리 두고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 여러분 백슬라이딩 따놓은 거예요. 그거는 뒷걸음, 신앙의 뒤로 물러감 이런 거는 그리고 타락 이런 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말고 주님 저는 주님과 가깝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경적이냐면요. 예수님의 피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는요. 하나님하고 내가 가깝게 되도록 하기 위해 흘린 거잖아요. 근데 그 피를 믿는다고 하면서 적당히 거리 두고 간다? 이거는 그 피를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 피가 보혈이라고 하면 그 피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됐다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면 그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 특징이 어때야 돼? 거리 둔다? 아니죠.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거리 두고 간다? 그럼 백슬라이딩이 되는 거고, 아니요 주님, 저는 더 주님 가까이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러면 백슬라이딩 안 합니다. 또 여러분 세 번째로요, 주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있고자 할 때 백슬라이딩이 생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18장. 뒷걸음질 치는 건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내 옆에 누가 있는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친구도 정리하셔야 돼요. 어떤 친구들은요? 거기 요한복음 18장 보세요. 18절에.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종들과 관원들이 숯불을 피우고 거기에 서 있었으니 이는 날이 추웠기 때문이라. 그들이 몸을 녹이니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몸을 녹이고 있더라. 자, 이 장면은 아까 마태복음 26장에 나온 그 있죠? 69절부터. 그 장면을 요한의 관점에서 표현한 거예요. 요한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상황이 심각한데도 주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기 이 18절에서 그들과 함께 서서 찾으셨어요? 그들과 함께 서서 뭔가 이득을 얻겠다고, 몸을 좀 따뜻하게 하겠다고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거죠. 결국 오늘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고 그들과 가깝게 지내려고 할 때 그들 틈에 있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여겨질 때 그 사람 백슬라이딩 당연한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과 제가 백슬라이딩을 하지 않으려면 이 친구들과 내가 같이 서 있어야 하는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판단이 되고 주님이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신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친구도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궁극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건데 내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맞추어 다 놀아주면서 복음을 전한다? 아니죠. 결국 그 사람들에게 내가 동화되기가 쉽겠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세리, 죄인들 따라 행동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감화를 받아서 변화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복음 전하러 가겠다고 그런 친구들하고 수없이 만나면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가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이건 뒷걸음질 친 거죠. 그 어떻게 친구를 만나는데 내가 그 세상 친구를 따라가냐는 거죠. 세상 친구가 나를 따라와야지. 그거 뒷걸음질 치는 거죠. 세상 친구가 나를 따라와야지. 그래서 우리가 뒷걸음질 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요, 백슬라이딩은 사람을 두려워할 때 생깁니다. 여러분, 잠언은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불쬐는 사람 틈에 서서 그들이 그의 정체를 들추려고 하자 괜히 예수님하고 한편이라면 곤란을 당할까 봐 그의 사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한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 거, 이제 나 따시키면 어떻게 하지? 나 따돌리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따돌리면 그것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람들을 얻겠다고 예수님하고 멀어지는 건 잘못된 선택이에요. 그게 뒷걸음질이에요. 그게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게 백슬라이딩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과 별탈 없이 지내려면 베드로는 거기서 예수님을 아는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처럼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 그들과 무난히 지내기 위해 주님과의 관계를 무시한다면, 내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다면 여러분 백슬라이딩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 회개해야 합니다. 돌아서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보죠. 그리스도인이 백슬라이딩 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뭔지를 설명하고 끝낼게요.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그리스도인인데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아요. 그러나 많은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뒤로 물러난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대적들에게 비난과 모독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기하 12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뒤로 물러간 일이 나와요. 우리 안에 밧세바를 취했죠? 그리고 나단 대언자가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주의 원수들에게 신성모독의 기회를 주었다. 그 얘기 하잖아요. 뒤로 물러가면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모독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죠.
어떻게 그분을 모독하게 만드는 삶을 산단 말입니까? 또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충돌하는 위치에 서게 돼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말했어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기 속색이는 자녀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속색이는 자녀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이 왼수가 따로 없다고 하죠. 그러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사랑하셨는데 왜 원수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자녀라면서. 근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원수 노릇을 하고 있었네요. 그럼 여기서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중단해야 되는 거죠. 원수 노릇을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또 뒤로 물러난 사람은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려요. 시편 51편 12절 13절에 의하면 다윗은 뒤로 물러가면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고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매달리잖아요. 우리 안에 범한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람은요, 스스로도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받았는가 의심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의심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정말 명확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확고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야지 왜 저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맞아? 이런 의심을 주면서 가게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뒤로 물러난 사람은요, 평안을 잃어버려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약속했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근데 베드로는 어땠어요?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고 되어 있죠. 이 비통한 게 뭐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엄청나게 힘든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뒤로 물러난 사람들은 결국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뒤로 물러난 사람은 순결을 잃어버립니다. 뒤로 물러나서 저도 이렇게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60이 되지만 이렇게 이제 살아온 삶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잘못한 거 있죠. 구원받고 나서 잘못한 거 하나님께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까?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관계가 회복이 됩니까? 하나님하고? 네, 교제 관계가 회복이 되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잊으면 안 되는 거가 있어요. 전과처럼 남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전과 아세요? 전과? 빨간 줄이라고.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그 흔적, 우리가 잘못했던 거 있죠? 우리가 어리석게 군 것에 대한 흔적이 따라다녀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잘못한 것으로 인해 그 집안의 형제 간에 성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 집안의 형제들끼리 불화하면서 칼부림 나고, 여러분 읽어보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신 거 맞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게, 그렇게 뒤로 물러간 것에 대해서 발견하면요, 오래 있지 마세요.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달으면 그 깨닫는 순간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근데 그거를 계속 여유 부리고 이러면 그 데미지, 그 손상, 그 충격이 결국 그 사람의 생애를 아프게 할 거라는 거죠. 이게 힘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길 바랍니다. 뒤로 물러난 사람은요, 힘을 잃어버립니다. 삼손이 어땠어요? 삼손 힘이 잃었죠? 그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잖아요. 그 힘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뒤로 물러난 사람은요, 여기 한 구절 보고 요한이서 보세요. 요한이서. 여기 보고 끝낼게요. 요한이서. 한 장밖에 없으니까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충분한 보상을 받는. 너희 자신을 살피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뒷걸음질 쳐서 좋지 못한 간증을 남기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룬 것들 그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한 보상을 못 받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한 보상을 못 받으니까 여기 너희 자신을 살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겠다. 그런 뜻으로 이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뒷걸음질 치면, 뒤로 물러가면, 백슬라이딩을 하면, 그런 게 오랫동안 깊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할 기회를 잃어버리고요. 보상도 놓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만나기를 사모하십니까?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라고 좋은 보고 하길 원합니까? 그러면 절대로 뒤로 물러가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내가 많이 물러나 있다 싶으면 주님, 나 여기 이렇게 있을 수 없어요. 나 지금 주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주님께 가까이 갈 테니까 다시 주님과 뜨거운 관계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열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사람이다 보니까 주님을 보지 못하고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내 형편을 보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뒷걸음질 칠 때가 있습니다. 뒤로 물러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로 향합니다. 저를 품어주시는 주님, 제가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내가 약하니까 은혜를 베푸셔서 백슬라이딩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주님 만나는 때까지 앞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내 삶에서 계속 주님을 가까이 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